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1738년도에 페터 벨러라는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근데 자기 친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의 친구였습니다. 네, 모태신앙이지만 그저 그런 신앙으로 평생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터 벨러가 어떻게 하면 이 친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 돕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그냥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낀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는 길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친구에게 간증하던 중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에게 10,000개의 혀가 있다면 모두 주님을 찬양하는 데 쓰고 싶다. 그 말을 남겼는데 이 말을 들은 친구의 머릿속에 이 친구의 마지막 말이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738년 5월 21일 바로 이 사람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찰스 웨슬리입니다. 그는 강력한 컨버전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심 가운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지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 뒤에 1739년 5월 21일 날 내가 1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1년이 지났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감사할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찬송시를 적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지어진 찬송이 찬송가 23장 만 입이 내게 있으면입니다. Oh, for a thousand tongues to sing 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 이 찬송의 1절 가사에 그대로 그 친구의 말을 그대로 적습니다. 찬송가 가사를 한번 띄워드릴까요?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우리 다 아는 찬송인데 우리 한번 무반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여러분 보신 찬송가 몇 절까지 있습니까? 4절까지. 1739년 이 찬송이 5월 20일 날 가사가 탄생했을 때 그때 오리지널 악보에는 찬송가가 18절까지 있습니다. 18절까지 있는 찬송 불러보신 적 있습니까? 영어 악보의 영어 가사에는 18절까지 감리교 찬송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18절. 찰스 웨슬리는 찬양에 대한 사랑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역사에서 찬송가 가사에 지대한 영향을 남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남긴 찬양만 6,500편 이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신학적 기폐와 시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가사 작사가로도 유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성이 그의 형 존 웨슬리와 함께 감리교 운동을 이끌습니다. 그래서 회심과 구원과 은혜와 상화에 관한 깊은 묵상의 찬양 가사들을 지어내게 됩니다. 언젠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1744년 1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명의 사람이 좁은 이 비좁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다락이 어떻게 됩니까? 먼지가 풀썩풀썩 나고 위태위태하지 않습니까? 나무 다락이. 그리고 그 건물이 100여 명이 모여있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다락이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높이가 꽤 높은 다락이라서 그 한순간에 순식간에 사고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순식간에 사람이 다치고 부상당하고 여기저기 비명을 지르는 사람, 살려다가 오는 사람, 아우성치는 사람으로 사고 현장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웨슬리도 부상당하여 넘어져서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수라장이 된 그 현장에서 갑자기 눈과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흘러나온 찬송이
찬송가 16장입니다. 이 찬양입니다. 예, 어떻게 부르는지는 아시죠? 한번 1절만 불러볼까요? 시작. 내 주는 살아 계시고 나 위에 비심을 구주신 살아 인하여 나 알게 되었네. 바로 이 찬양입니다. 찬송 소리가 들리니까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아프다고 살려달라고 하는 그 소리에서 찬송 소리로 그 사고 현장이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찰스 웨슬리 정말 엉뚱한 사람 아닙니까? 고통 소리, 시름 소리를 내야 하는 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 안에 내가 있으니 그 한량없는 기쁨 참 안식 얻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두고 부르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말려도 듣지 않고 고집스럽게 행동하는 사람, 아무리 뜯어 말려도 말릴 방법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막무가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사자성어더라고요. 없을막, 없을무, 존재하지 않은 없을무, 허락할까 어찌할래. 그래서 다 직역하면 어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막을 수 없는 사람. 얼마나 그 사람의 행동이 특출난지, 고집불통인지 막을 수 없는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 웨슬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막을 수 없는 사람, 예배에 있어서는 막을 수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스데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더더욱 사도도 아닙니다. 단지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에 추정할 수 있는 그가 아무래도 헬라파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서로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제자를, 예수님의 일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집사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7명. 7집사를 뽑습니다. 그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이지만 그건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교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줄줄줄 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요약하면서 설교합니다. 그것을 볼 때 그는 구약 성경에 정통하며 아주 철저하게 율법도 교육받았던 사람이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그는 평신도 집사인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기적과 표적을 사람들에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집사가 병든 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9절은 그들을 자유민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하기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오는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눈에 스데반 집사의 출중함과 탁월함이 눈의 가시처럼 여겨진 것입니다. 자유민들이라는 말은 노예로 잡혔다가 풀려난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스데반 집사님이 논쟁을 하는데 스데반 집사의 지식과 성령의 충만함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은 기록하기를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와의 논쟁에서 졌던 사람들, 적대감과 반감만 남았던 그 사람들이 사람을 돈을 주고 매수합니다. 돈을 주고 매수하고 뭐 합니까? 그들에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거짓말을 시키러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백성들과 산헤드린 공회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질해서 그들로 하여금 종교 재판을 열게 합니다. 그런 스데반 집사는 그 재판원가에 세우고 거기다 뿐만 아니라 거기다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한마디로 큰일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죽여본 경험이 있는 공회입니다. 그토록 유명했던 예수님도 단 몇 시간 만에 결정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유경험자들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보다 덜 유명한 한 사람을 그냥 소리 소문도 없이 죽이는 것은 이건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지금 현재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이 형편의 정황을 보면 죽음이 이미 스데반 집사의 발 앞에 놓여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기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과 충동질에 현혹되어서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다, 이 사람은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다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상황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공회 앞에 스데반 집사가 서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사도행전 6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았다.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은 느낌이 무엇입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저 사람을 어떻게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얼굴이 천사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이라도 이런 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얼굴이 천사처럼 보인다. 요즘은 점점 얼굴이 햇빛에 타서 까매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크림 발라도 이 캘리포니아의 태양을 막을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선 스데반 집사에 대한 평가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합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그런 평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때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 공회 앞에 당당히 섭니다. 사도행전 7장은 기록하기를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라고 외치면서 그가 믿고 있던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길게 설교합니다. 한 사람의 설교가 이렇게 길게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 전문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그의 믿음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요셉의 구원과 요셉의 고난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모세의 출생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셨는지 설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들의 죄를 설교 가운데 조목조목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성막에 대해서 설명하고 성전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정말로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전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라 그 성전을 뛰어넘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임재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을 통하여서 조목조목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리고는 스데반 이 집사는 설교의 마지막에
날카로운 비판을 던집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과 52절의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어쩌면 이 마지막 말을 하지 않았다면 순교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향하여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선지자를 죽였다. 그 가운데 너희들이 예수도 죽였다. 그래서 너희들은 살인자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모여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산헤드린 공예의 회원들입니다. 난다긴단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그들 앞에 너희들이 살인자다, 선지자를 죽였다, 의인을 죽였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죽기로 작정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는 거침없이 진리를 쏟아냅니다. 진실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세상은 서로 괴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진실이나 진리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진실을 알면 좋아할 것 같은데 오히려 세상은 더 불편해합니다. 진실이나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함과 즐거움이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든지 세상은 자신의 약점을 감추어서 완벽하게 드러내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죄를 드러냅니다. 약점을 드러냅니다. 허물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복음이 서로 괴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었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5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설교했을 때 수많은 여러 나라에서 온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똑같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마음에 찔렸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탄식하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의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제 분노한 것입니다.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그 산헤드린 공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그들의 마음과 분노한 마음들을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그가 그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는 그들의 마음을, 그 분위기를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위축되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죽을 자리를 정한다라는 말입니다. 간혹가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자리를 사람이 정한다.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 마지막 전투에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승기를 잡았으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방패 속에서 뒤에서 독려해도 되는데 승기를 잡은 후에 이순신 장군은 자신을 드러냅니다. 마치 일본군에게 나를 쏘라라고 하듯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평가하기를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그 자리에서 죽기로 정한 것 같다라고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죽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8월달 광복절이 있는데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권총으로 사살한 안중근 의사가 잡히자마자 일본 군병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나는 죽을 자리를 선택했다라는 말을 남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에 대해서 저항운동으로 27년 동안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전에 2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풀려나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또다시 정부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체제 전복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세웁니다. 다시 또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위기입니다. 그가 법정 앞에서 선서를 마친 후에 남긴 말입니다. 나는 죽을 자리를 각오하고 여기 섰습니다. 때때로 사람을 보면 자신의 죽을 자리를 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공예의 분위기나 사람들의 분위기를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에서 그 자리를 죽을 자리로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으면 이건 미쳤다, 신성모독이다라는 말을 거침없이 쏟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늘을 문득 보았습니다. 하늘을 뚫어지게 봅니다. 근데 하늘을 보았더니 하늘에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우편에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 그 옆에 서 계신 것을 봅니다. 그냥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구나, 그걸로 만족하면 괜찮았을 텐데 스데반 집사가 입을 닫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7장 56절은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고 그 공회에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듣도록 크게 외칩니다. 보아라, 하늘이 열렸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서 계신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흥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지금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보고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를 죽이면 죽이는 자들이 다 잘못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흥분한 사람들이, 군중들이 일제히 스데반 집사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문 밖으로 끌고 가서 신성모독자에게 주는 돌로 쳐서 죽이는 사형을 집행하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스데반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이 예배자 스데반 집사를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그가 남긴 한 가지 예배자의 태도,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섰을 때에 내가 어떤 자로 설 수 있는가, 한 성도의 입장으로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59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남깁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 집사를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한마디 고백에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성도의 예배자로서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했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했다면 공의 앞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했다면 그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는 예배자 이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확신하였고 주님이 저 땅에 저 하늘나라에 계신 것을 그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자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그가 선언하고 그 자리를 자기의 마지막 자리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맞구나. 아마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고백했을 겁니다. 정말 맞구나. 내가 이 자리에서 죽어도 괜찮구나. 지금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시는데 나도 죽으면 저곳에 가겠지. 지금 이 땅에서 내 생을 마칠 자리가 여기이구나. 그것을 모든 담은 마지막 표현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에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손에 안겼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도 이 말씀을 마치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짤막한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한 2분짜리 영상인데요. 2016년도에 개봉된 기독교 영화인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개봉했지만 온라인으로 오픈하려고 했는데 여기저기 단체에서 압력이 들어와서 오픈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10월 달에 뒤늦게 영화를 찍고 나서 한참 만에 개봉된 영화입니다. 그 제목이 I'm not ashamed라는 영화입니다. 1999년도에 있었던 4월 20일 날 미국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사망자가 바로 레이첼 조이 스콧 양입니다. 이 고등학생 여학생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입니다. 무비 트레일러인데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Good morning. It's Tuesday, April the 20th, 1999. We have a clear, sunny spring morning in the Denver metro. When the bombs blow up, it's gonna be awesome. If only we would have reached them sooner, or found this tape. Pain, pain, go away. Come again another day. Is this some kind of prank? Well, Rachel, where's your God now? I want to be a light, but it feels so dark. Rachel, that's amazing. Well, everybody's got a story to tell. I've always been drawn to hands, and I think it's because that's the way that we touch people. Everybody's got a wound to be healed. I have this theory that if one person can go out of their way to show compassion, it could start a chain reaction. I'm Rachel. In Littleton, Colorado, where there has been a school shooting. Do you still believe in God? How many times have you heard me cry out, God, please take this? How many times have you given me strength to just keep breathing? Oh, I need you, God, I need you now. Jesus gave his life for me, and I'll give my life to him. 용의자 학생 두 사람은 같은 학교의 16살, 17살 고등학생입니다. 서로 학생들을 자기가 총을 쏘고 맞는 학생들을 모르지 않습니다. 서로 잘 압니다. 처음에 학교 교정에서 발견된 이 레이첼을 향해서 다리에 먼저 두 방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기어가는 이 레이첼을 잡고 또다시 상처에 한 방을 쏩니다. 그리고는 머리채를 잡으며 묻습니다. 너 아직도 하나님을 믿니?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레이첼이 대답합니다. You know I do. 원래 알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더 잘 알잖아.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럼 네 하나님이랑 이제부터 같이 있어. 하고는 마지막 총알을 머리에 쐈다고 합니다. 콜럼바인 총기 사건의 첫 번째 희생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오늘날 이 고등학생을 희생자라고 부르지 않고 요즘은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어떤 것을 선택할까?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결정의 기로는 없습니다.
꼭 순교의 상황이 아니어도 그런 일이, 그런 결정했다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 앞에서, 또는 천재질병이나 또는 사고나 고난 속에서 우리는 두 선택의 기로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인가 아니면 세상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여러분 현실인가 아니면 신앙인가? 이 질문 속에서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는 예배자, 이 예배자는 죽어도 하나님이요 살아도 하나님이요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막을 수 없습니다. 508년 전에 시작된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 또는 질병 앞에서,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세상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는 예배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